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후에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분이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정리를 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그러고 한 10년 채 흐르지 않았을 때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이사랴에 2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바울의 모든 건강을 다 책임지고 돌보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여태까지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돌보았던 의사이면서 여행가이면서 역사가였던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전에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한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태반이나 살아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다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 다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자기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스토리가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차근차근 좀 적어서 알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왜 기록했는지 하는 서문이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 봤을 때 이방인이고 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문이 꽤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자신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의문을 다 해소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무려 40가지 넘게 그렇게 찾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이죠. 그러고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은 그리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수는 24장입니다만은 분량은 조금 더 많거든요. 한 두세 페이지 더 많은 정도인데, 마태복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헬라인이 기록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의 특성을 잘 알아서 헬라어로 기록하는 기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담았지만 분량은 늘지 않았다,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접할 때에는 누가복음이 일단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할 뿐더러, 이 누가복음은 회화체라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글을 쓸 때 그림 그리시 글을 쓰셔서 누구나 읽어보면 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러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죠, 그렇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는 게 사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님 이야기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도 굳이 본인이 기록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죠. 마가복음은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그 성향이 너무 강할 뿐더러 그 주제별로 묶어두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굳이 내가 붓을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되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기록을 하는데, 근원부터,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근원부터 또 자세하게, 또 어떤 부분은 미루어 보아서, 왜냐하면 누가는 자신이 경험한 게 아니니까 미루어 볼 수밖에 없죠.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다음도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얘기하죠. 차례대로, 어떤 주제별로 묶어두거나 그렇게 말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미 마태,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려 함이라. 이런저런 의문이 해결이 안 되면 믿지만, 이건 대체 왜 이렇지 하는 이제 의문이 자꾸 생기면 거기 뭔가가 이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일들을 다 차단하고자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다시 한번 순서대로 자세하게 미루어서 그 사실을 근원부터 모두 다, 가능하면 모두 다 적으려고 한번 애써봤다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증인들의 고백으로서는 정말 다 적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증인들의 고백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누가는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증인들에 대한 고백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팩트 체크를 다 한 거죠. 혹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두 사람 얘기한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여러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팩트 체크를 다 해서, 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내용들을 수용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분은 그 세례 요한이 출연했다는데, 그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5절 이어봅시다. 유대왕 그 헤롯 때 아비야 그 반열에 24개의 반열로 다윗이 나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4월 말번이 바로 이 아비야죠. 그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느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그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요한 그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요한네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고 누구에게 하는 게 명확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례자 이 요한은 나실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택정함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그 슬기에 돌아오게 할 거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사라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텐데 이는 너가 내 말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될 거다. 백성이 이제 사가를 기다리고 있고 밖에서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가 나와 그들에게 말을 못하는데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 환상을 본 줄 알게 되었죠.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는데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렇게 하였죠. 6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처녀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만 듣고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그 본인에게 있었던 얘기를 또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뿐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특별히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은 뭐 마리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목 젖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마리아 다 만나보고 또 사도 요한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 전부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했더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그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다. 그런 우리가 알게 되죠. 대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게 되었고 아이가 막 복중에서 뛰노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그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그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무난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그렇게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그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미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같이 있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때 요한이 태어나게 됐겠죠.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이제 차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8일째가 되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 엘리사벳도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렇게 하고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어봤더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씁니다. 다 놀랍게 여기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는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다들 이 세례자 요한이 장성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태생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 받아 예언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쪽에서 죄값을 치러 주시니까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고 이제 외치는 것이죠.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값을 지불할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그 세례 요한 그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게 됩니다. 그때는 가이사 아구소가 영내려 천하야로 다 후져가라 그렇게 하였을 때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이 탄생과 함께 이제 곧 예수님 탄생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언제였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고 호적하라고 했을 때였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그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연도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이 누가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했을 때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수리아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서 그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기록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D, BC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연도가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계산을 하게 되었던, 처음 계산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 계산을 또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신 것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이다 하고 우리가 다 특정하는 이유가 그 누가의 기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그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왜 사람이 나사렛 있으면서 베들레헴까지 굳이 가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나?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성취와 함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된 것이었죠.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고 이제 올라갔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고 첫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첫 아들 하는 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고 마리아가 계속 동정녀였다면 첫 아들 이런 말 안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지역에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이며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때 홀연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그 다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온 인류에게 그 평화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그들 중에 평화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안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고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하게 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는데 마리아가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탄생이 마치 2세에 그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예언이 있었는데 다윗이 태어날 때 아무도 주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탄생에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목자들을 보내셔서 좀 그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게다가 이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그 12월 25일 뭐 한교일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죠, 뭐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태어나자 바로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잘 살펴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있고 40일이 지나고 첫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이제 40일 지나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결례를 행하거든요. 결례도 다 행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할례할 그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했고 또 잉태되기 전 천사가 일컬어준 말 그대로 이름을 지었죠. 모세의 법대로도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지 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또 시므온이라 하는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은 참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었는데 그가 주의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그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이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가 마리아에게도 많은 얘기를 전해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또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그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한 이 칼이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이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이걸 감추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아프게 될 것이다. 그 마리아보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을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복을 빌면서도 예언을 쭉 하고 있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그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그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서 본 동네, 그 원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본 동네 나사렛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은 분은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데 누구나 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연공고하고 명확히 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읽어봐도 다 알만하게 다시 정리를 다 하신 것이죠. 한편 이 아기는 자라고 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한 자락 나오죠. 그렇죠?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그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도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흘째 이제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 봐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정말 효자였던 거죠. 그렇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가 전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그 유대인 의식들을 그 누가는 이방인들이 모를 테니까 다 적은 겁니다. 이 할례도 했다, 결례도 행하였다, 또 성인식도 이렇게 하셨는데 성인식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근본적인 것, 궁극적인 것 이런 거 이제 다 의문이 될 나이거든요. 그 12살, 13살 요때가 그때쯤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진짜 대단한 학문이 있는 선생들이죠. 그렇죠? 그 제사장들을 다 만나서 그 성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대화가 재미있었는지 3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계속 묻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면 제사장들이 참 또 놀랍게 여기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참 좋아하셨다.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최고의 그 학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꽤 많은 걸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들입니다. 한편 이제 예수님 그 준비 과정과 함께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 그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3장 한번 봅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곧 이 본디어 빌라도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그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또 드라고닉 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또 이 아빌레네 그 분봉왕으로 안나스 또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있을 그때 하고 딱 특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대략 30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도 날짜가 확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언제 하는 게 명확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그 언제 하는 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이 사실관계를 다 살펴서 얘기하는 것이 누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런 복음서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고치게 됐을 때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셔서 진리를 다 배워 또 알게도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도 하시고 그렇게 견인하셔서 결국은 이제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제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의 그 구도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소명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들이 다 믿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말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중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세례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성화,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견인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마침 이제 영생복락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구원의 기본적인 구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 도움 되시겠죠.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세례.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게 되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제 성화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견인하시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침내 영생복락을 얻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그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낮아지고 굽은 것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거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과 같으니라. 이때 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런 말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 그냥 받을 거다, 그런 척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를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로 고발하지를 말아라. 받은 금조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면서 그 회개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참 많이 헷갈려 할 수 있고 속을 수 있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하시오. 뭐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시오. 그 진정한 회개를 하라 그러면 누구나 그 말씀 앞에 늘 부족해서 늘 그냥 부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야 되나? 그러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것인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늘 그냥 어디에 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누가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하죠. 회개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리라고 한다면 딱 법으로 정해진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부당한 세를 거둬서는 안 된다. 군인이라고 한다면 받은 줄을 족한 줄로 알고 남을 협박하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내신 율례와 법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보다는 이제 낫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돌이켰다면 이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자기 본분을 지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봅시다. 눈여겨 잘 안 봤던 본문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었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을 하지 말고 또 이것으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왜 중간 기간이라 얘기를 하느냐?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 기간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때 이제 문화는 헬라 문화로, 통치는 로마가, 그리고 또 왕권은 에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종교는 또 종교대로 갈라져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또 우기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여기도 보는 것처럼 그 매국노인 세리들에게 강탈당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고,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니까 참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혹 그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이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는 뭐냐? 손에 키들고 자기의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고, 또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 이게 불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그 일과 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요한을 이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별이 같은 그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아담부터, 실제로는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전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누가는. 그래서 그 족보를 굉장히 위에까지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족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마태복음에 있는 거 이미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너무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14대 나눈 것도 그러하고, 다윗 이름을 따가지고는, 다윗 이름이 이제 그 게마트리아로 하면 숫자가 14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14대요 이렇게 굳이 나눈 거예요. 게다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과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데 동정녀. 그런데 족보는 또
이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봤을 때는 그 요셉 족보 말고 마리아 족보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 그 23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그렇게 되었다. 그 연대를 딱 나누니까 명확히 나오는 거죠. 30살쯤 되셨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던데 처음 밝혔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지 않고 요셉의 장인 이름을 적어요. 마리아의 아버지요. 그렇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나키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 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다음 그 출처노세요, 그 위는 나단이고 그 위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요셉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 예루살렘에 태어났던 4명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그럼 다윗의 아들이 19명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내려오는 족보는 요셉 족보고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이게 마리아 족보예요. 마리아 족보. 그래서 이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피가 어디로 흘렀는가? 그 마리아에게 흘렀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 족보를 일부러 다 찾아 적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실상 족보를 보면 그렇게 말을 못할 거다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태와 다른 족보를 취하게 된 거죠.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는 하나고 약혼하면 이미 하나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할지라도 요셉 족보 적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누가 같은 그 헬라인 또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안 되지 싶은 거죠. 뭐. 이어봅시다. 그렇게 다윗이요. 그 위는 뭐 똑같죠.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암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다. 이 마태복음은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또 그 위는 레벡이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라렛이요, 그 위는 말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후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살핀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의 그 족보를 쭉 다 적고 있는 겁니다. 대략 그 족보를 보면 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한 75대쯤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그때쯤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족보가 그 적은 족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 족보를 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누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만하게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을 명확히 우리가 살핍시다. 이미 예수님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참 쉽지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몇 번 어디서 봐도 진짜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할 때 근원부터 또 어떤 것은 미루어서 그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로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세히 얘기를 좀 하겠다, 자세히. 그래서 의외로 좀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이 예수님의 그 행적부터 같이 또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그 준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인 예수님의 그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공생애를 다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자기의 정체를 물어보시고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그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이야기가 이 큰 이 복음서의 을개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그 행적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